우리 새해 첫 헌신 예배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헌신 예배 맡아주셨는데 어떻게 좀 너무 좋으시지 않으신가요? 잘 모르시죠? 이게 어떤 일인지 솔직히 말하면요, 되게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운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헌신하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것만으로 이제 쉽지 않은데, 찬양도 그렇고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를 이제 제가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말도 나올 수 있고 막 의견도 많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 일사천리로 준비 딱 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 생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너무 이렇게 본인이 맡은 것들에 있어 이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려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임 집사님, 목사님 모습 보면서 또 다른 또 도전들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담당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또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마다 그 상황과 환경들 고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들을 결정해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뭔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는 자리에 있으면 정말 너무 생각할 것도 많고 배려해야 될 것도 많으며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요. 오늘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일산교회는 TV를 잘 안 보셔가지고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효리라는 가수가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민박집처럼 사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피소드들을 갖고 이제 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였는데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방송한다는 건지 나중에 알아서 재방송으로 1회를 보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왜 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 이제 민박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님이 왔다가 오면 밥 해주고 가면 청소하고 또 손님 맞을 준비하고 또 오면 청소하고 밥 해주고 이건데, 이거를 왜 볼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삶의 패턴이 너무 단순하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일상들을 막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밥 해주고 청소하고 또 빨래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고 재미가 참 없는 내용을 사람들이 참 재밌게 본다 이러면서 제가 봤는데, 어느새 제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보고 있는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나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보지?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이러면서 막 보게 됐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보면요, 약간 그 효린의 민박에서 막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처럼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요, 굉장히 각자의 삶에 바쁘거든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해결하느냐고 굉장히 바쁘고 흩어져서 산다는 거죠.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집에서 이제 새벽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나오면 당연히 가족이 다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갔다가 이제 뭐 예배 늦게 끝나고 이제 이런 날은 이제 집에 가면 또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집에로 올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아침에 집에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월요일날 같은 날 아침에 있잖아요. 아침에 있는다고 해서 뭐 대단한 역할을 또 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어쩔 수 없을 환경이 놓여 있긴 하지만 결국 제가 가만히 보면 자기 할 일을 위해서 다 가요. 그렇잖아요. 자기 할 일을 위해서 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뭔가 지금 가족이 모여서 막 이렇게 왁자지껄 할 것 같은데 자기 할 거 해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효린의 민박 그 집에서 생활은 효린의 부부와 아르바이트로 온 한 연예인, 이 세 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돌아다니다가 함께 청소하고 함께 빨래하고 함께 밥하다가 함께 그냥 지내는 거야. 계속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런 걸 보니까 저들은 함께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함께 있으니까 왠지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새로운 어떤 좀 발전, 번영, 막 그런 일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지금 현대 사회가 발전하고 있지
퇴보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막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막 문화적으로 막 발전을 이루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청소하고 손님 받는 민박집 사람들에 비해서 막 발전돼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삶이 윤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안방을 내어주고 남을 위한 밥을 해주고요. 그거 먹으면서 또 남을 위한 밥을 해주면서 자기들 거 조금 더 한 거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막 맛있다고 막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 안에서 막 맛있다 그러고 어떤 때는 그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서로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재밌다는 거야. 얼굴 보면 웃어. 그 힘든 와중에도 웃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그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시간을 잘 쪼개서 활용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의 감동이 잘 찾아오지 않냐라는 거죠. 집에서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 우와 진짜 오늘 밥 이게 진짜 최고 이러면서 매일 드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퇴근해서 문 딱 열면 막 온 가족이 뛰어나와가지고 아우 수고했다 그러고 막 너무 고생했다고 이러진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문 열면 아빠 왔어? 왔다 이놈아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발달하고 막 되게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먹을 거 먹고 다 같이 청소하고 다 같이 손님 기다렸다가 뭐 그런 삶에 비해서 왠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프로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얻고 누리고 쓰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일단 바쁩니다. 그죠? 바쁘지 않은 게 뭐처럼 느껴져요? 죄처럼 느껴지죠. 바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지 않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진짜 많은 걸 누리거든요. 근데 그게 복되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막 행복한 하루를 살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한 가치를 만들고 있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는 삶의 어떤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복되다 또는 행복하다라는 삶을 잘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 최초의 이게 사람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면 에덴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에덴은 부족이 없는 자리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상이죠. 꿈 같았을 건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부족한 게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굉장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느끼면 돼. 아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구나. 또 어디다를 저쪽까지 가가지고 야 이런 것도 만드셨네. 이거 하면 돼요. 계속. 그잖아요. 둘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야 대단하다. 와 당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뭐 이렇게 서로 계속 감탄할 일밖에 없었을 거예요. 막 즐거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막 이렇게 동물들 생긴 것도 보고 막 이렇게 놀다가 둘이 별탈 없이 그렇게 지냈을 텐데 이효리 씨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언젠가 이제 이효리 씨 인터뷰를 했어요. 다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남편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효리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일 안 하고 벌어놓은 거 쓰면서 붙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일을 해야 스트레스가 쌓여서 서로 부딪히는데 서로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다툴 일이 없어요. 부족이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 깎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새로운 것들 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막 행복했어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가치가 그들 삶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가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다른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그것을 발전했다, 발달했다,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하와는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랑 아무 생각 없이 막 모두 신기한 것뿐이었는데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말을 듣기 시작해요. 뱀이 와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 저거 다 먹으래? 아니 선악과는 먹지 말래. 왜 그런지 알아? 너네가 저 선악과 먹잖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그래.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을 듣고 새로운 가치를 자기 안에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하와에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와는 부족이 없는 장소에 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게 필요하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지혜로웠고 그 순간도 충분히 아름다웠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충분히 건강했어요. 근데 하와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라는 가치가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보면 발전한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생각을 했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졌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학적으로 보면 인류의 거대한 한 발짝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게 필요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갈 때 진짜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가자면 또 가고, 뭐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냥 밥 걱정할 여유가 없죠. 그냥 주면 지금 빨리 다 먹어야 되고, 지금 내일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가나안을 앞에 뒀어요. 그 고생을 하고 와서 이제 가나안을 앞에 왔어요. 근데 그 전에 광야에서 있던 시간은요,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만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를 이들이 만들어내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던 대로 하나님 잘 믿고 그냥 가면 돼요. 사실은 정탐꾼 사실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는데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자리에 차지하고자 그들에게 정보를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얻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부터 해야 되며 어떻게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그 복잡함이 막 다가오니까 그들은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죽으려고 왔냐라는 생각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알 필요가 없는 정보를 통해서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 때문에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가면서 준비하려던 그 복잡한 가치를 따라가면서 준비하려 했던 그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진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몇 번 못 읽어본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못 읽어볼 수 있는데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인데 세 가지 시험을 받죠. 뭐예요? 돌을 떡으로,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절하라 그러죠. 이 세 가지. 근데 이때 이제 마귀가 똑같은 말을 해요. 계속해서 그 세 번에 똑같이 빠지지 않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얘기를 해요. 너가 만일. 근데 이 만일이란 말을 하는 거죠. 혹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시험을 더 시험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막 감당하려고 하실 때 그때 또 다른 필요는 없으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마귀가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공생애를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요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 이거 지금 필요하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먹이면 좋죠. 그리고 사역도 쉽게 되겠죠. 그럴 거잖아요. 일단 배고픈 사람 먹였는데 믿으러 가는데 안 믿는 사람 어디서 믿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내 입이 일단 배불러졌는데. 그리고 그 떡이 끊이지 않을 거다 얘기하면 아무 돌이나 집으면 다 떡이 되니까 주워 먹어라 이러면 끝도 없이 이 사람은 그냥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먹이는 사역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이것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게 있으면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너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계속 제시한다는 거죠. 사실은 필요는 없는 것들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주는 거. 사실 여러분 천사들이 영화 보셔서 아시죠? 뭔가 그런 일이 생길 때 진짜 멋있게 받아줄 거 아니에요. 되게 볼품없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멋있게 딱 해가지고 딱 받아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인데 대충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또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 수월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절을 하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준다 그러는데,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을 했으면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계획을 생각을 할 수 있죠. 마귀가 하는 짓이 이거예요. 더 필요하지 않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 있으면 좀 더 편리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이기시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본인의 생각과 가치를 굉장히 단순화시키십니다.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다 있으면 좋겠는데 더 해야겠다는 것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것들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내는 삶,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셨다라는 거죠. 천사가 있으면 좋지만 이미 나의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천사가 받쳐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 사역이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만족해버리는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복잡한 이유들, 복잡한 변명들 더 이상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서 단순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하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복잡한 어떤 이유들, 핑계들, 내가 지금 있으면 좋을 만한 그것들을 한 개씩 쳐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는 나의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개의 줄을 잡고 살거든요. 그걸 얼마나 많이 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더 많이 그렇죠.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놓치면 실패할 것 같고, 남들이 다 하는 저거 안 하면 나는 손해보고 위험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정확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했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놓여있든 문제가 있든 복잡한 해결하기 어려운 걱정거리들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하나님이라고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그 여러분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합격하고 좋은 자리에 가고 여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단순했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삶,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많이 갖고 많이 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저기 가고 뭔가를 얻고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을 찾아내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롯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롯은 생각이 많았죠. 계산에 철저했고 빠삭했습니다. 주위를 막 짜부지가 계산했더니 답 나왔어요. 저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 진짜 잔머리 저거 내가 간다 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롯이 어디를 선택하든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중요했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단순함을 사용하니까 그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니 마치 예수님처럼 움직이고 결정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으로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시선이 달라졌고 시각이 달라졌으며 생각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그 울타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와가 당했던 유혹의 이유랑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점점 넓어지면, 커지면 우리는 점점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둘 다 버리는 과정이죠.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죠. 온 가족이 가족 회의를 해서 이게 좋다고 결정이 났지만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왔으면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건강, 또 이렇게 예쁨, 또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눌려서 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것들에 눌려서 그것들이 삶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 좋은 공부했죠. 근데 그가 복음을 얻은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게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일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자신의 인생을 단순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족하기 진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고 너무 많은 해결책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복잡함으로 스스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건강해야만 합니다 보다는 내가 예배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는 건강이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또 돈이 꼭 많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그 일들에 집중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선에서 내가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언가를 염려하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세상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가치는 이 모든 필요에서 벗어나서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가 2021년 첫 헌신 예배로 여기를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잠깐의 섬김처럼 보이는데 이게 또 이 헌신 예배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이걸 또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섬겨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헌신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려야 되고 그 결정들에 대한 책임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삶이 또 교회의 여러 가지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내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더욱더 단순화될 것이고요, 더 편안해질 겁니다. 운영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지금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가 아니라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나를 단순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변화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